오늘 하나님의 말씀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밖의 백성들, 바로 그것이 두로와 시돈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버려진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이 단순한 말씀 한마디 속에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이방인으로 옮겨졌을까?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꾸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짙게 나타납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한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믿어야 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척했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빛이 왔으나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빛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장로의 유전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먼저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환영해야 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주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교 앞에 빵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술 취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은 아주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어요. 술이 거나했고 헛소리를 막 합니다. 저 사람한테 전도했다는 국물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아주 순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택할까? 그 결정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굴이 순하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 5분 정도만? 사람은 5분은 쉽게 줍니다. 얘기하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사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만 들어요. 그러나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를 위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이 사람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 믿어요. 살살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험악하게 생기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 사람이 형씨, 그거 나 좀 들으면 안 돼요? 그래요.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내가 믿어야 된다고. 나는 괜찮은데 내가 좀 믿어야 된다. 그 사람한테로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술 취한 그 사람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술 취해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오늘 나에게 복음을, 예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래. 눈물을 흘리며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할 수 없다. 착하고 예수 잘 믿게 생긴 사람은 거부하고 망나니처럼 생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유태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유대 영토 아래 있었던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었는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신앙을 말하기를 이방의 도시 두로와 시돈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인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는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은 우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 이스라엘은 선민이요 유대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이방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믿을 수 있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구원도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그 복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물론 구원은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하고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유대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에게도 임했고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소련 땅에도 임하고 철의 장막 이북에도 주의 복음은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온 우주에 충만한 것입니다. 결코 누구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하나님이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도,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도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땅에 발을 밟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저주받은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 발을 딛었을 때 거기에
한 여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두로아시란 이 국경 지방을 바로 넘어섰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종교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세라와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저주받은 족속들입니다. 쫓겨난 백성의 후예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가나안의 저주받은 족속의 후예인 여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족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의 모든 그런 종교의 전통을 받았다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이교도의 신앙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잡다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잡다한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잡다한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부처한테 절도 하고 돌멩이 앞에 절도 하고 물도 넣고 절도 하고 굿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적도 붙이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잡다한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심각한 인생의 계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고 예쁜, 그것도 아들도 아닌 딸이 귀신에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이 자기 아들 대학만 떨어져도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그래요, 심정이. 대학쯤 떨어지는 게 뭐가 대수롭습니까?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도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딸이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점잖은 귀신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을 사로잡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막힌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재물을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치병만 걸려도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능력자 저 능력자, 그것이 진짜건 가짜건 다 쫓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여자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신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구술해도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 종교는 고통이 없었을 때는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심각한 고통이 왔을 때는 무능한 것이 보통 일반 종교입니다. 이 여자에게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을 덮쳤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자기가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우상의 종교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종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고민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고통이, 그 절망이 새로 눈을 뜨게 하는,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는 놀랍게 신비스러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소문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우상 종교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이 젊은 예수에게 이 여자는 찾아왔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자는 소리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 등에서 아마 악을 썼을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젊은 예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체면이나 편견이나 자존심을 모두 포기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소리 질렀을 때 예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 좀 예수님 고쳐서 돌려보내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빨리 저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께 하소연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축복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가 들어와시던 지방으로 와서 이방의 지방에 오자마자 이 여자는 달라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침묵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하거나 병 고쳐주기를 원해서 온 사람에게는 한 번도 침묵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절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혹시 불공평하게 사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고쳐주고 이방인은 침묵하시지 않나 이런 오해를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한 여자, 불쌍한 여자가 와서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 거절처럼 보이는 대답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랑과 공율로 적극적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예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하도 야단을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이때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 앞에 여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 참 재밌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이 여자는 절대 인내와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여자가 좀 반대가 됐어요. 여자가 예수님 같고 예수님이 여자 같아요.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거절하십니다. 이 여자는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께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모든 것의 위탁이요. 모든 것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께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도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한층 더 강도 높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참 기막힌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얼마나 체면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뭐 쌍 하고 갈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믿을 데가 없어 그 이러는 줄 아느냐고 말이죠.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지.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했다고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개다. 이런 말을 듣고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의외적인 말보다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 반응입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여자. 여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여자. 예수님이 강도 높은 시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높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자는 거기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떡은 못 먹더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말 속에서 지금 정말 겸손과 정말 신뢰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에 대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던 죄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녀들의 먹을 떡을 밥상 아래 있는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지당할 말씀이라고 자기도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라도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다 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말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오래 믿은 것입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믿음 좋으면 불에도 들어갑니까? 물에도 들어갑니까? 믿음 좋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 가장 절대적인 믿음, 가장 참 귀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전부, 믿음의 최상, 최고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조용히 혼자 읽다가 이 부분이 오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말이요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다가와요. 큰 소리로 들려요. 큰 글자로 보여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 시간에 상상을 해봤어요. 아주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흥분하셨을 것 같아요.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다.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의 본질이 그것이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그 여자를 향하여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누가 그런 거 있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다 못 맞히는데 어느 꼬마가
저요 그러더니 뭐라고 탁 했는데 정답을 했어요. 바로 그거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수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다 안 들어요. 나는 믿음으로 뭘 했습니다. 뭐 믿음으로 집을 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뭐 수없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엔 다 차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 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는 자기의 우상 종교, 자기의 과거를 다 대담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면부지의 청년 예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자존심, 편견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의 요청 앞에서 예수는 침묵과 거절로 반응을 보이셨지만 이 여자는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절을 하고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거절하고 수모를 주었지만 이 여자는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사실을 금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여자는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안수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설교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시다. 그분 앞에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목사를 찾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능력의 종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기막힌 상황에 빠지면 믿음이 생겨요. 먹을 배가 따뜻하고요. 입을 옷이 있고요. 잘 집이 있으면 흔들흔들합니다. 자꾸 그걸 의지하니까. 돈 의지하고요. 배경 의지하고요. 집이 의지하고요.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먹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그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몰인정하고 냉혹한 태도는 결코 단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가게 하는 자극제였다고 하는 사실. 지금 여러분 앞에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에 부딪히면 화를 내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자처럼 진정한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낮고 겸손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고통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런 겸손한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에게 긍휼을 요청하는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그 여자 아이 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이 시간에 귀신은 떠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병은 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도움을 요청하는 이 순수한 믿음,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모든 자존심을 포기한 믿음을 갖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축복은 이 여자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비결을 이 여자가 제시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에게 은혜와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엉뚱한 믿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환상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만을 생각하면서 헛된 믿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거절하시고 침묵할지라도 예수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떡이 아닐지라도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그런 겸허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